생명의 산 7월 8일자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또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시간인 줄로 압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요한일서를 전에 여러 번 읽었지만 읽으면서 한 가지 요한은 항상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하는 날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몇 차례 물었을 때 그는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한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은 사랑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벌써 우리가 몇 번을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강조하였던 사랑과 또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강조하였음을 이 요한일서와 그리고 요한이 쓴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1절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보여져야 하는가? 증거되어야 하는가? 사랑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마땅하니라 라는 단어가 빚을 졌다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연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쭉 연결해서 보니까 그 속에서 주시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전체와 더불어서 풍성하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정체성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인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 또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를 사랑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한눈으로 보는 성경 앞부분의 배경을 보면 이 요한 1서가 왜 기록되어졌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횡행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신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이상한 논리 그리고 이상한 사상 그러면서 이상한 삶이 나오는 것이죠. 영지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는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텐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한다. 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이 본문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이 나에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개인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그 증거를 받고 있는가? 받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혹시 거기에 해설에 나와 있나요? 물과 피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까?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주석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물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 놓았는가, 피를 무엇으로 해석해 놓았는가 하면 물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외에는 다 이해가 되시죠?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이 공존함을 보면서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자 헌신하면서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그의 계명들은 무엇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 주집사님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또 나는 가장이니까 내가 열린 가정의 가장인데 계명 지키는 건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막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3절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무거운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 이게 불신앙인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소한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힘쓰는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가 비싸게 주고 구입한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무거운 것이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그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포악한, 가혹한, 괴로운, 압제적인, 견디기 어려운, 그것을 이제 무거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이 단어를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포악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죠. 우리를 압제하기 위한 것이,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가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괴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계명들이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에게나 어느 자녀에게나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건이에게 제일 바라는 건 무엇인가요?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그 공부하기 위한 건 얘를 억압하고 내가 얘를 다스리고 압제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려고 공부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얘를 내가 억압해야 되겠다, 내가 얘를 괴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설명을 잘 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가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그를 억압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녀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2달 동안 하죠. 저는 아직까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아직까지는. 그런데 중간에 힘든 시간도 있겠죠. 근데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실 새벽에는 잠이 덜 깨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데 이 저녁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이 저녁 기도회를 구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좀 괴롭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걸 구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억압할까 여러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는 기도에 올 때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가정마다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 2달 안에, 2달 동안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4절 한 번 더 살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복하다. 세상을 정복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정복한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서신을 마치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력, 나의 건강,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